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구약은 잠언 27장과 28장입니다. 오늘 잠언도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있지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나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들보다 무거우니라.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옆에 있어서 나를 늘 분노케 할 때 그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혜는 뭐느냐? 문제만 제시하고 무엇이 지혜인가? 미리 피하라는 거죠. 미리 그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리 피하라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피하느냐? 우선 그 사람이 없는 데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없으면 그게 피하는 거 되겠고. 그러나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꼭 그 사람과 계속 있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워치만이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늘 괴롭게 하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잠을 들었는데 꿈에 자기가 강을 가는데 바위들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을 높여줄까? 그러더래요. 뭐가 더 좋은 대답입니까? 물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바위는 피하면 또 바위가 나와요. 근데 물 수위를 딱 높여주면 무슨 바위가 나와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해도 그를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주님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오늘 장에 보면 신기한 그런 자문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지혜인가? 근데 참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 알고 도울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 그러한 안전을 떠날 때 어떤 면에 있어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사자들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이만한 코끼리를 막 달려가고는 코끼리에 몰려 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어뜯기 시작하고 코끼리를 어쨌든 가라앉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코끼들이 저기서 보고 막 오니까 이 사자들도 할 수 없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이 수의 능력이 있구나, 수의 파워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맞아요. 우리의 공동체, 영혼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가정이 되겠지만은 또 우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룹이 되고 우리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공동체가 나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공동체를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 없이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달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 영혼의 공동체 안에서 얻고 누리는 게 참 많아요. 주님이 교회해 주시는 그 축복을 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9절에 나오지만 9절에 보면은 충성된 권고를 하는 나의 옆에 있는 그런 식구가 있고 또 17절에 보면은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그와 같은 또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그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저희를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공동체에 연관돼서 보면은 이 공동체는 자기의 친형제와 자매보다도 낫다 하는 그런 거예요. 10절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있다면 내 형제가 저 멀리 살고 있는데 그 먼 형제를 만나라고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진짜 나의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은 멀리 사는 그런 나의 친척 아니면은 형제보다도 더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아주 친한 가족이 뭐 한국에도 살 수 있고 뭐 다른 주에 살 수 있죠. 그러면 급할 때 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정계 식구, 여러분의 목자들은 바로 옆에 있어서 10분이라도 오갖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거리를 떠나서 그분들이 진짜 어떤 분에서 나 형제 자매보다 더 잘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벌써 그렇구나, 이게 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일 떠난 다음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이런 관계가 그냥 생기냐?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생기는 거지만은 우리가 또 투자하고 기도하고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마치 자기 앞에 있는 가든을, 정원을 가꾸는 심정으로 잘 가꾸고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도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교제와 거기서 영적인 유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봅시다. 12절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의 지혜는 미리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쉬운 말 같은데 이걸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뻔히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비하지 않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지 않았냐, 이거 써라, 그냥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미리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해를 피할 수도 있을 뿐더러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래서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든지 그 과실을 맺기 위해서 농부는 평소부터 아주 많은 준비를 합니다. 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종은 그 주인을 섬길 때 그 주인의 필요를 따라 섬기고 주인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충성도 있게 섬기게 되면 그 종은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영화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가 이제 적용하게 되면 내가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공동단체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을 잘 파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충성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아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잔머리를 굴린다든지 뭐 이렇게 순간적인 어떤 기제를 사용해서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결국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충성된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어느 곳에든지 결국은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1절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테스트한다, 증명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근데 흔히 보는 반응은 칭찬을 하게 되면은 으쓱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는 봐줄 만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칭찬을 갖다가
그를 하나의 교만의 어떤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어떠한 분은 그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그만 영예를 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가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칭찬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의 땅이 있습니다. 지파로 하나님 다 나누셨기 때문에 다 자기의 땅이 있어요. 뭐 조그만 땅이라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부지런히 일하고 경작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해서 방탕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을 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남을 속이게 되고 남을 도적질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정당하게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그걸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마 된 것이라도 그거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증식이 되는 거예요. 증식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일 안 하고 빨리 큰 부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게 탐욕인데 이 탐욕의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치 못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급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얻게만 급하는 것이 악한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정당할지 모르지만 속하게 벌기를 원한다, 급하게 벌기를 원할 때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신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의 지혜는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공정한 그러한 대우를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죠. 정이 있다는 건 좋은 건데 이 정에 끌려서 낯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낯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낯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갈 그런 복이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볼 때는 언페어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리더에 대해서는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공정을 베풀고 공정하게 어떤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할 때 조그만한 그러한 뇌물이라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규칙 어기는 공정을 어기는 그와 같은 일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상식적으로 볼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족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줄 때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자까지 합쳐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핍할수록 내가 그동안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구나,
가난한 사람에게 일정한 액수로 꾸준히 여러분을 가난한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지혜인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부자가 되는데 큰 부자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조금 부자는 모르지만은 그게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또 지켜주셔야지 인간이 아무리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가난한 사람을 진짜 섬기는 거예요. 재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은 제가 한 구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2022년을 돌이켜보면 2022년에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기독교인에 그래도 꽤 알려진 그리고 유명한 리더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 조영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또 부산에 수영능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아주 글로 많이 좋은 글 쓰셔서 유명한 이어령 박사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의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마지막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정필도 목사님 또 이어령 박사님은 참 돌아가시기까지 참으로 믿음의 어떤 참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보게 되면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부축을 받아서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없을 텐데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시고 하다가 이제는 피곤하신지 누우셨고는 잠드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4, 50년 설교하고 기도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죽기까지 완전히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아주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의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 이령 박사도 그렇게 보게 되면 죽기 전에 비디오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나 갑니다, 안녕히 계시라고 그런 마지막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또 거절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평소에 이런 말 하셨대요. 죽음은 아이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하면서 그 말 듣고 가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나의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이런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확실히 믿음을 갖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활이, 어제 같은 경우는 왜 내가 부활을 믿느냐 하는 그 얘기를 했고, 오늘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교회가 부활을 잊을 때, 부활에 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을 진짜 믿을 때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부활이 없다는 교회에 어떠한 그런 비극이 생기느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예수님인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분의 죄 때문에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 갈 거를 바라보고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거는 자기 발을 진짜 베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짓말장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기초한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그냥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부활을 전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자체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비극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그런 일이 생기느냐, 세 번째로, 이런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참 비참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인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런 가정을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고린도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말이 되니?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위 요새 보면 자유주의 기독교 신앙들이 보게 되면 부활 못 믿는 사람 참 많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은혜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바울의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려고 바울은 이런 가정을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들을 잡고 때리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 죽는 데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바울이 더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늘한 빛 가운데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렸고, 사흘 뒤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야 눈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살다가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 어떤 분은 물론 주님의 어떤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치유하는 것을 우리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확실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느냐? 첫 번째로, 부활을 믿을 때 교회는 성도들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앞으로 올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아버지께 의탁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고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깊이 상고할 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진리와 이 믿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되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믿을 만한 그러한 주님을 부를 만한 이유로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유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부활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의심하는 사람한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부활은 어떤 비밀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활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묵상하고 이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변하냐?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을 이시하여서 주의 종들이 오늘도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끝이라면 누가 그런 일 하겠습니까? 그냥 편히 살다가 그냥 쾌락을 누리고 죽지 왜 그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인데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 지옥 가는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1914년 영국 해안에서 어떤 큰 배, Empress of Ireland라는 그러한 큰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게 되는데 다른 배는 오래 걸려서 가라앉지 모르지만 이 배는 14분 만에 그냥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 배 안에 몇 명이나 타고 있었냐면 1477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날 이 배가 가라앉음으로 말미암아 1012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가 2년 뒤였습니다. 근데 살아난 숫자가 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배 안에 167명의 구세군 관악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연주를 하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구세군 아시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배가 가란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분은 하도 이제 질서를 잘 지키고 군대처럼 훈련돼서 모르지만 째깍 나와갖고는 다 구명정에 탔어요. 그래서 이 167명 중에서 120명은 구명정 보트에 다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4번 만에 배가 다 가라앉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배랑 같이 죽기도 하지만 배 위에 나와갖고 이제 떠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구명조끼를 딱 하고 이제 배에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차가운 그런 바다에 있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120명이 하나같이 다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끄집어 올리면서 자기가 내려가고 이 사람들을 다 태우게 해서 120명이 다 내리고 120명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린 거죠. 어떻게든 이제 구조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물속에서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속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명조끼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구명조끼를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입으라고. 근데 어떤 그런 한 40대 되는 그런 구세군이 그 자기 구명조끼를 보면서 어떤 18살 먹은 여자애한테 그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no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예? 자기 그 주면 자기는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주려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거절하더래요. 완강히. 그러면서 그럴 때 이 40대 넘은 그 중년의 구세군 신사가 뭐라 하냐면 나는 너보다 더 죽을 수 있어, 더 잘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코를 소리 지르면서 주르더래요. 그래서는 이 여자 16살 여자애가 그거를 받고 자기는 살고 나중에 보니까 이 배에 탔던 120명이 다 살아들어지 못했습니다. 구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8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어떻게 살아난 사람이고 그 배에 탔던 120명은 다 자기 조끼를 주고 거기다가 죽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어디서 보고 이런 걸 우리가 몰랐지? 근데 이거를 통해서 진짜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다 건강하고 자기 배에 타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가족도 있고 아주 앞날이 청창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구명조끼 없이 배 없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나는 너보다 더 잘 죽을 수 있어 하면서 그를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죽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이렇게 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잘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순교의 상을 받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줬으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산다. 13절 봅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뭐 죽으면 그냥 사라지고 그러는데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식탁하게 하고 살지. 이게 자기 사람들의 어떤 철학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부활을 안 믿어도 지옥만 믿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지옥 가는데 왜 그런 짓을 살아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은사도 있고 지식도 많은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성도님들은요 타락했어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깨어라 이런 거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라. 부활이 있지 않느냐? 부활이 있지 않느냐?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그 진짜 바위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의 사실을 진짜 믿고 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사실을 알지만은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활의 아버지의 확실함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1절 찬양 드립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알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언제나 얻게 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참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겠지만,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이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레인보우랜드 우리 자녀들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직 세미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은 내일도 주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